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8번째입니다.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란 온 세상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시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범위가 어떠냐면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는 그 참새 한 마리의 생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생의 그런 생사 여탈권까지, 그리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이르기까지 전 나라와 우주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그 영역에 미칩니다. 저는 전깃줄에 날아다니는 그 참새들을 볼 때마다 감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게 되면 감동이 될 때가 있는데요. 전깃줄에 막 참새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닫게 되는 거죠. 승용차 한 대가 완전히 전복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을 지나가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동차 파편이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운전대를 붙잡고 그냥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죠. 주님, 제 운전대를 붙잡아 주소서.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예배 가운데 시작할 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한다고 해요. 어떻게 된 것일까? 제가 설교를 잘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눈물이 흐르는 분,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의지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눈물액을 막 눈에다 뿌려대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아무리 메마른 심령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 가운데 푹 젖어서 샘솟는 은혜의 물줄기가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에 대해 우리도 깨닫고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고 내 인생이 해석이 되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언약을 지키십니다. 2절과 3절을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참 이해 안 가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구절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모세 너한테는 여호와로 나타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드러났는데 물론 여호와로도 알려졌지만 체험적으로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모세 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출애굽의 과정 자체를 통해서 정말 여호와라는 이름의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여럿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즉 전능성에서 관계성으로 확장되시길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기도문의 그 서문처럼 하늘에 계신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뭡니까? 언약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6장에 들어가면서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의미가 뭐냐?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특별히 쓰는구나.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언약은 뭐냐면요, 언약 신학 들어보셨나요? 언약 신학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신학의 핵심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성경 언약 신학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신학 가운데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럼 언약은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간의 그 약속을 맺는 겁니다. 쌍방 간의 그런 계약,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신 그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약속입니다. 첫 번째 어떤 언약이 있었습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어떤 언약이죠? 선악과 먹지 말아라. 결과 어땠습니까? 언약을 깨뜨리죠.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인간의 행위에 걸어놨습니다. 그 행위에 걸어놨기 때문에 이게 조건적인 거예요. 약속은 쌍방 간의 계약 아닙니까? 한 명이 깨뜨리면 이걸 이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래요 언약이 깨져버려요. 하나님은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제 은혜의 언약을 진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요, 은혜의 언약은 뭡니까? 행위 언약과 다른 것입니다. 쌍방 간의 그런 의무가 아니라 인간 측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 연약하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언약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시대마다 이렇게 이끌어져 가는데요, 노아 언약을 통해서 온 땅을 물로 이제는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셔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다윗 언약,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란 약속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정신이 막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죠. 언약 얘기 나오고 여호와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은 그런 거룩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행위 언약은 뭐라고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졌지만, 실패했지만 은혜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새 언약으로 다 통합되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의 참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약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다 이행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이 실패하고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관점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언약을 맺고 너희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내가 성취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6장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모세는 계속해서 못해요. 하나님이 약속해도 못해요. 하나님 하신다고 해도 나는 못해요. 모태신앙 특징이 못해요. 계속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주어입니다. 모세가 주어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모세 네가 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니 쫓아낼 것이다. 제발 가주세요. 제발 가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도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6장 전체에서는 모세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태도와 하나님의 그 태도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는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여깁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바로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이 기도 응답인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가운데 기도하다가 계속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주어가 바뀌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 운전대를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확장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때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 내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서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요, 이 구속사 역사인 것입니다. 구속사인 거예요.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스토리가 뭐의 준말이죠? 히스 스토리 맞습니다. 그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사가 바로 히스토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애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또 로마의 역사, 미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와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나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에 나의 인생의 시작과 나의 인생의 끝마침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끝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점점 요단강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그죠? 2부 예배 때는 어떤 어르신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요단강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두 발을 정말 침상에 모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 이제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이 세 구절 안에 하나님의 그 의지가 7가지에 걸쳐서 7번이나 나오는데요. 7가지 will이 영어로 이제 의지라는 뜻이잖아요. 7가지 will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리 인간의 전투는 뭡니까? 인생의 전투는요,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와의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첫 번째는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자이고 언약의 성취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거운 짐에서 빼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아래에서 그 고생하는 그 짐 밑에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약속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무게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죄의 무게에 눌려있는 우리를 빼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의지, 두 번째 will이 뭐냐면요,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노예의 신분에게서 이제 건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일만 해야 되는 바로의 노예이기 때문에 고역을 행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바로의 노예들이 있어요. 바로가 뭐라 합니까? 일을 해라. 예배하지 말고 일을 해라. 게으르구나. 무슨 예배냐? 일을 해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가 더 중요한데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여 예배를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돈 버는 것보다 예배가 더 소중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뭡니까? 세 번째, 너희를 속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속량은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서 사겠다는 거예요. 물건 구입하려면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까? 핏값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핏값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또 8절까지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뭐죠?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요. 참 이해가 안 가지요. 정말 400년 동안 노예가 된 이 민족, 처참하게 짓밟히고 무가치하고 그런 쓸모없는 이 민족을 백성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아무 자격도 없는 정말 짓밟혀진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 6번째, 7번째 하나님의 의지가 나오는데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겠다, 기업을 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고요,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7가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상급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의 목덜미를 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기 존재해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 것처럼 사단은 여기저기 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목을 보십시오. 사단이 보입니까? 예, 물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회방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지라도 사단은 실패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7가지 약속, 7가지 will, 하나님의 의지가 6, 7, 8절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에서 빼주겠다, 노역에서 건지겠다, 너희를 속량하겠다, 너의 하나님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상급을, 기업을 허락하겠다 하십니다. 7가지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의지가 우리에게 발동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에 있는 제 동기가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98학번 대학교 동기예요. 제가 통화할 때마다 서로 항상 놀라요. 지금도 여전히 통화할 때마다 서로 놀랍니다. 뭐라고 놀라냐면요, 네가 목사라고? 아직 사역을 한다고?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참 하나님의 그 목회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늘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통화할 때마다 서로를 보며 놀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고 놀라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은혜입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3가지 있다고 흔히 말하지요. 첫 번째 놀라는 일이 뭐죠?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와서 놀랍니다. 두 번째 놀라는 것이 뭐죠?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오는 것을 보고 또 어떻게 저 사람이 안 왔지? 놀랍니다. 마지막 3번째 가장 놀라는 일이 뭐죠? 자기가 왔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내가 여기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종착점이 천국이라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5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보여주세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먼지 같은 나를,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나를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죄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구원을 얻는데 보탬이 되는 행동은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을 수 없게끔 보탬이 되는 일에, 우리가 죄를 짓는 일에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 천국까지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인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있다고 말하면 설교를 처음부터 해야 돼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꺾거나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를 너무 믿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막 지혜를 자랑하는 분 있잖아요. 지혜를 믿지 마세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사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 지자를요, 우리의 지혜의 지를요 땅지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지혜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지자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미래 계획도, 우리의 가족 계획도, 우리의 자녀 양육도, 우리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서 참 공감을 했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시켰는데요.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 이제 아이들 둘 다 이제 유치원을 가지만 오랫동안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이렇게 품 안에 있었어요. 저희 아이는 벌써 이제 2살 만 2돌 지났는데 어린이집 다니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을 안 보냈으니 막 4, 5년을 둘을 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유치원을 늦게 보낸 그 집사님이 몇 년간 아이들을 품속에 키우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마음에 공감이 됐는데요. 돌아보니 제 품이 가장 안 좋을 수가 있더라고요. 맞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내어받기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런 기도의 위험성을 이렇게 설명해요. 인간의 지혜의 그 연약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10살이 되었을 때에 2년 전 8살 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된다. 우리가 15살이 되었을 때는 5년 전 10살 때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를 알게 된다. 그때 썼던 글들 일기장을 보면서 너무 창피하다는 거죠. 우리가 20살이 되었을 때는 15살 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참 부끄러울 수도 있다. 우리가 40살이 되었을 때는요 30살 때 했던 행동들이 참 바보 같을 수가 있다. 우리가 50살, 60살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30, 40대에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후회스러운지 모르겠다.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현재 바보인 것입니다. 현재 어리석은 중입니다. 지금도 바보 같다는 거죠. 왜요? 1, 2년이 지나면 지금의 행동들에 대해서 얼마나 어리석었었는지, 얼마나 내가 미성숙했는지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27살 때 첫 사역을 나가서 설교를 정말 많이 했어요. 사역자가 그때 많이 없어서 제가 부교육자로 가서 설교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장년부 설교, 청년부 설교, 중고등부, 초등부 설교 다 했어요. 근데 그 설교문들을요 나중에 한 10년 전에 봤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폐기 처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제가 했던 설교들을요 다시 읽어봤는데요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했지? 10년 전에 내가 어떻게 이런 설교했지?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더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 심지어 일주일 전 설교를 제가 들으면요 못 듣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현재 제 설교는 너무나 부족한 설교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응답되지 않는 게 더 우리에게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이 세상 역사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이 넓어지고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할 때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이 세상의 역사,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도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대사들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운명대로 정해진 대로 다 된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겠네요.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모든 일이 다 정해져 있으니 내가 최선을 다할 필요도 없겠네요. 여러분, 정말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입에 이렇게 올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도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내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꾸지 못합니다 라고 인정함과 동시에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날 잡아잡슈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주권을 믿는 자는 더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만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1년 전에 큰 아픔이 가정 가운데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어요. 너무나 슬프잖아요. 그 과거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또 반복되는 그 일 가운데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보니까 얼굴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했는데요, 제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병원에서 약도 받고 상담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이 없어지고 기쁨을 찾았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요, 찬양과 기도와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과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간적인 노력도 한다는 거죠. 병원도 가고요, 건강을 위해 기도함과 동시에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100%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팔레스틴에 어느 산 위에 쭉 뻗어있는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가지를 흔들면서 위용을 뽐내고요, 그들의 아름다움을 과시했습니다. 그 세 그루의 나무 중에 한 나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언젠가 세상에서 쓰임받는 날이 온다면 나는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큰 기둥이 될 거야. 그렇게 쓰임을 받기 원해 라고 말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몰려와서요, 도끼로 나무를 찢고요, 톱으로 나무를 켜서 잘라서 대패질을 해서 그 나무로 뭐를 만듭니까? 볼품없는 여물을 담는 그런 작은 구유로 만들었습니다. 짐승 여물통으로 만들었어요. 또 다른 나무가 생각했습니다. 난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난 언젠가 크게 쓰임받아서 오대양을 누비는 그런 멋진 배가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도끼로 찢고 또 톱으로 켜고 대패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무로 뭐를 만듭니까? 비린내 나는 그런 낚싯배, 물고기들을 나르는 낚싯배로 만들어 버렸어요. 마지막 남은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나무처럼 되면 안 되는데 나는 나중에 쓰임받게 되면, 나는 언젠가 쓰임받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들보가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막 말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도끼로 찢고 톱으로 켜고 대패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뭐 만듭니까? 무엇을 만드냐면요, 소름 끼치는 흉측한 십자가 형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 그루의 나무가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구간을 보니까, 마구간 짐승 여물통으로 만들어진 그 나무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서 아기로 태어나서 자기 위에 눕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나무는 예수님의 침대가 되어버렸어요. 또 보니까 갈릴리의 비린내 나는 그런 낚싯배로 만들어진 그 나무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위로 올라오시더니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나무는 예수님의 강단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흉측한 십자가 형틀로 만들어진 나무를 보니까 어떤 청년이 와서 자기 위에 눕힘을 당하고 못질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를 하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셔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어요. 그분이 자기 위에 누워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 나무는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꿈이 좌절되고 우리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에 내가 참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는요,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숟가락 하나 얻는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